여기 보면은 제의 기간이 다 짧아요. 이제 스가랴가 6개월 통치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5 왕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봐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고 유다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이야기는 거기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남쪽 유다의 아샤랴, 그 사람이 우시야죠.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결되니까. 그래서 우시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북쪽 왕들의 이야기를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샤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됐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왕을 찾느냐? 이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문둥병 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서 별궁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겁니다. 그가 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쳐가지고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것이 여기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다시 한 것은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거기에 왜 문둥병 걸렸는지 거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이 아샤라가 52년간 남쪽 유다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바꿔져요. 근데 남쪽 유다는 한 왕이 52년간 다스린 겁니다. 남쪽 유다에 보면은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죽고, 살롬은 한 달 통치하다가 문하임에 죽고, 문하임은 10년 동안 통치해서 그 아들 부하에게 넘겼는데 그 아들이 2년간 다스리다가 또 베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요. 그리고 베가는 그럼 여기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 호세아가 반역해가지고 호세아가 죽여요. 그리고 호세아 때 이제 이 나라는 완전히 다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바꿔진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당시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도 더 많고 더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은 한 왕조가 200년 가는 왕조가 없어요. 다른 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거의 200년 가는 왕조가 없는데, 애국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만 400년을 갑니다. 이건 고대 근동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400년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기게 한 거지요.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12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4대까지 한 그 약속이 열왕기하 10장 30절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4대까지 네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르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했더니 그 이 스가랴가 4대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4대를 지켜주다 이렇게 4대까지 가다가 결국은 이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이렇게 죽음을 당해서 이 왕조가 끝나는 거죠. 살롬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뭘 또 우리가 보냐면은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아합이 그야말로 악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 경고 말씀을 듣고 아합이 어떠냐 하면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성경책에 보면은 열왕기상 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야기해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치고 다니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지가 지금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합에게 내릴 심판을 아합에게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가서 내리겠다. 그게 한 대를 연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후의 지배를 어떻느냐, 하나님이 4대까지 지켜주었다 했는데 그들도 만약에 누가 회개했다면은, 여기 스가랴가 회개했다면은, 아니면은 그 이후에 한 대라도 더 갔을 텐데 그들은 회개했단 말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결국은 4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하는 것이 이야기가 6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우리는 알게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아는 죄, 내가 모르는 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합같이 악한 사람도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한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때가 지금 어땠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예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이제 멸망하기,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그 상황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길면 20년, 안 그러면 10년, 2년, 6달, 한 달 이렇게 해서 계속 죽고 죽이고 이런 하는 가운데서 왕조가 바꿔지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 상황이면은 누가 고통을 받아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삶이 핍박해지고 힘들어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한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데, 반면에 유다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지금 그래야 20년, 안 그러면은 10년, 5년, 한 달, 6개월 이렇게 해서 왕조가 계속 이렇게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편할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라가 평안하려면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이 안정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행동이 결국은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여기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계속 나라가 왕조가 바꿔지고 하면서 혼란스러우니까 백성이 삶이 핍박해지고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삶이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꿔지고 하면은 백성들 삶이 핍절해진데, 내부적으로 이런 반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꿔지고 피유 숙청이 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참 나라가 망하려면은 항상 뭐 일이 안 되려면은 그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 아수르 디글라 빌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나라가 이미 다 안정돼가지고 튼튼하게 있어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나라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피유 숙청이 계속되고 죽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백성들 삶이 핍절하는데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한 그 아수르가 쳐들어간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면은 아수르 불이 와서 그 땅을 침해, 불이 보면은 여기 29절에 나오는 아수르 디글라 빌레셋이에요. 그가 와서 치니까 여기는 지금 천 달란트를 주어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정을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돈을 줘가지고 돌려보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 천달란트한테 나라가 지금 이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있으면 재정이 튼튼하겠습니까?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온 천달란트를 어떻게 거둬들이냐면은 20절에 보니까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해서 각 사람에게 은을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쥐어짜가지고 이것을 돈을 만들어서 이 아수르 왕에게 주고 우리를 침략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하햄의 그 아들 부가이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베가가 부가이아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20년간 다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마 상황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29절을 보니까 그때 아수르가 다시 침략하는 겁니다. 침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29절을 보면은 디글라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 납달 이렇게 쭉 이렇게 열개놨는데, 여러분 여기 요단강 동편은 다 뺏기고 갈릴리 북쪽 땅을 다 뺏긴 겁니다.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가 내부적으로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하고 혼란스러운 속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땅을 다 뺏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0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또 이 베가를 죽여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 사마리아는 그 도시 위에는 땅이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완전히 미약한 상태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는 쉽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호시아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하고 나라가 끝난 거예요. 여기에 보면 29절에 거기 끝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아수르로 사로잡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남부지방 유프라테스 강 그 근방에 거기서 정착하게 돼요. 근데 또 거기 아수르 사람들을 또 그들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이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9절에 나오는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피를 섞어버려요. 피를 섞어버려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데, 북쪽 이스라엘 다 망하는 거예요. 내부 어떻게 망했는가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또 왕조가 바꿔지고 백성들의 삶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강탈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는 침공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차근차근 국력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느냐? 왜 이렇게 지금 남쪽에서는 유다가 52년간 통치하겠는데 북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왕조가 바꿔지고 반역이 일어나고 외부적인 침략하고 이렇게 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호세아 13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거기 보면은 13장 10절에서 11절이죠.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했느니라. 여기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에는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줬습니다. 그 이후로 왕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해서 내가 왕을 줬는데, 사울을 주고 왕을 줬는데 그 이후로 보면은 왕들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 왕들이 너희를 구원했느냐? 오히려 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결국은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다 그랬는데, 분노함으로 왕을 준데 누구를 줬냐면 라스로 왕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분노요? 이스라엘의 지약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이스라엘을 패했는 건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끝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암울해지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악을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려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그 성경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을 보는 사람들하고 안목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런 재앙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계속 이 신호를 보냈으면 그들이 깨달은데 그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 13장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아모스 4장 6절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기니까 제가 안 찾았는데, 아모스 4장 1277페이지예요. 구약성 1277페이지.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설명만 할게요. 1277페이지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젖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를 깨끗한 것은 먹을 것이 없으면 이빨이 깨끗해진 거지요. 이미 양식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런 재앙이 임했음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7절에 보면은 이미 이제 가뭄이 이미 이 추수 때가 되면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비가 오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런 고통을 당하면은 이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으로 보지 말고 이 자연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까? 8절에 보면은 이걸 보고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깐부기 재앙, 그야말로 이 해충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곡식을 다 황폐시켜버렸어요. 그런 자연재해를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재해를 당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은 자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메뚜기도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모든 걸 황폐하신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전염병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내게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는 거 뭡니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본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재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전쟁으로서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라 그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입니까? 마지막 심판이에요. 멸망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13절 하는 말은 그래요. 산들을 지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아침에도 어둡게 하시는, 이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이 자연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고 작정하겠다면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주제는 뭐냐면은 지연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외부적인 침략을 통해서 아니면 가뭄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해충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런데 그들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심판이 연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면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없지, 다 죽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지 않고 이를 놔둔 것은 우리에게 한 은혜의 기간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이 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들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결국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준 겁니까? 이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망해가지고 이 포로에 있느냐?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수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연시켜서 심판을 지연시켜서 결국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의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할 때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관점에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4, 5절 에베소 교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는 에베소가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칭찬받는 교회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인 남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삶이 편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고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에서 소홀히 했던 것을 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기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학교에서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은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됐냐,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왕마다 하는 것이
여로보암을 지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이 계속 나와요. 스가랴도 그랬어요. 스가랴도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사를 여로보암을 지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살룸도 마찬가지예요. 살룸도 여로보암을 지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 다음에 무나임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을 지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더라. 부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24절에 여로보암을 지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베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베가도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을 지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왜 계속 왕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여로보암의 지혜가 뭐길래?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거기를 제가 그냥 다 읽지는 못하고 설명만 해드릴게요. 열왕기상 12장 25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또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뇌를 건축했더라. 그렇게 하면서 28절을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 최초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남쪽 유다 분리시켜서 자기가 지금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직 예루살렘 성에서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면은 마음이 자기서를 떠나서 남쪽 이스라엘 왕에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막아버리고 못 가게 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거기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성아지 지어놓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결국은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예요. 그리고 이 32절에 보면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은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내인만이 제사장이 될 텐데 내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절기도 이스라엘 절기를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이거 다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대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속 선제를 통해서 그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된 가르침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데 그것이 신약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AD 318년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학자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해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아리우스 학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 세계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타나우스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수를 추방해요. 근데 아리수가 추방했다고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 당나라 시대 때 거기는 경교라고 넘어오기도 하고 지금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냥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디서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리우스의 가르침이 결국은 지금의 여호와 증인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은 거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올바른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은 그렇게 이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인지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북쪽 이스라엘처럼 결국은 이 왕조 자체가 계속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본인은 또 악을 행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때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바른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